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의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그의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마지막 비유, 그물의 비유에 관하여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각을 여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물의 비유죠. 여러분, 저 그물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고등어도 있고 꽁치도 있고 또 뭐도 있죠? 우럭도 있고 보이시나 봐요. 맛있는 고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유대인들이 안 먹는 고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비늘 없는 것은 안 먹습니다. 저기가 이 마태복음의 13장에 이 바다라는 것은 이제 갈릴리를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건데, 거기 보면 이렇게 비늘이 없는 물고기 있죠. 갑각류, 게 이런 거 있죠. 이것은 레위기에 의하면 부정한 물고기에 해당합니다. 못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서 비늘 있는 것은 맛있게 먹되, 그렇지 못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것은 갈릴리 바다 근처에 사는 모든 갈릴리 사람들은 매일 겪는 문제예요. 매일 겪는 문제.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과일을 예를 들어서 10,000원어치를 산다고 합시다. 여러분 보통 과일을 이렇게 좋은 것을 고르시죠. 10,000원어치를. 한국은 안 그런가요? 한국은 이렇게 팩으로 되나요? 내가 이제 중국에 살다가 중국은 한 더미처럼 쌓여놓고 한국 돈은 예를 들어서 1,000원어치 그러면 자기가 고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고르는데 나쁜 건 절대 안 고릅니다. 탱탱한 거, 싱싱한 거, 이런 것들만 골라서 1,000원어치, 2,000원어치 그리고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물 비유가 말하는 것은 참 중요한 비유예요. 이것은 여기 그물이 나오죠. 또 물고기가 나오죠. 다 무엇을 뜻할까요? 또 물가로 끌어내고 이 물가는 또 무엇을 말할까요? 또 분리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를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천국은 마치 뭐라고 했습니까?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물과 같다. 또 여기 물고기가 비유하는 바가 도대체 뭘까요? 물고기는. 그래서 각종 할 때 이 종이요,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민족. 각은 모든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각종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습니까? 이 문화인류학자들은 24,000개의 민족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24,000. 우리나라는 only one 민족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죠. 그러나 중국만 가도 공식적으로 56개가 있고요, 비공식적으로 400개의 민족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은 민족이 있죠. 그러면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했을 때, 자 어디에 치고요? 이 그물을 바다에 치고, 갈릴리 바다라고 그랬죠. 갈릴리 바다. 그러면 이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 그물이 들어갔습니다. 이 그물은 무엇을 뜻할까요? 24,000개의 민족 가운데 이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 다시 말하면 이 그물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물 안에.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바다는 넓고 잡을 고기도 많습니다. 근데 다는 못 잡죠. 그래서 매일 어부들이 그물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걸리는 것만 어부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계속 그물을 바다에 던집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물을 계속 바다에 던집니다. 이 세상에 이 복음이라는 이 그물을 계속 던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물 안으로, 교회 안으로 여러분도 들어갔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그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선교.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그물을 치는 행위, 선교, 복음 전파, 뭐 국내로 따지면 국내 전도,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으시죠? 100%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네 번째, 그럼 그 말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자, 넓은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그물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서 그물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계 도처에 교회가 충만하게 세워진 그 상태를 말합니다. 자,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야 끝이오리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상태, 그것이 그물에 가득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가 되면 온 세상의 복음이 다 전파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22살 때 24,000개 중에서 약 14,000개 부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4,000개만 복음을 듣고 다 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이 선교학자는 아니다, 4,000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 나서 복음을 듣고 돌아갔기 때문에 실제로 복음을 못 들은 민족은 거의 없다는 거, 거의 없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제 그물에 가득한 이 상태가 곧 임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주 똑같이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는 이 사이에도 그물은 점점점 차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수많은 주의종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지금 계속 그물을 던집니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정부의 압박 속에서도, 이슬람의 박해 속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어부들이 던지면요, 그래도 매일 뭔가 잡아오잖아요. 선교사들이 나가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하루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 계속 복음을 듣고 예수 믿습니다. 이것이 그물이 가득함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할 때 물가는 뭐를 뜻하냐면,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끝이죠.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과 악의를 구별하는 심판대가 바로 물가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전 세계 모든 민족,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물가로 끌어낼 줄 믿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어요. 내가 부정해도,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나의 문제이죠. 저는요, 내일이라도 그날이 온다고 해서 이상한 일이 없어요. 왜냐면 정말 선교 전문가들이 말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 이 말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갑자기 옵니다. 도둑같이 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온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껴있는 사람이에요. 뭐 100년 후에 오겠지? 아니요, 오늘 오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러니까 물가로 끌어내는 그 일은요, 저는 오늘 밤이라도 있을 수 있는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계를 보면 자 1시, 2시, 3시, 4시, 자 8시, 9시, 10시, 11시 59분 59초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영적으로 지각하는 분들은 이제 날마다 깨어서 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어부가 하는 일은요, 못된 것과 좋은 것을 가르쳐. 제가 아까 그랬죠. 이 그물 안에 좋은 것도 있고요. 여러분 같으면 개도 좋아하시고, 한국 사람 또 뭐도 좋아합니까? 이 비늘 없는 장어 이런 거 다 좋아하시죠? 유대인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런 거 걸리면. 제가 갈릴리 가서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는 고기를 먹어봤는데 맛 되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비늘이 있기 때문에 먹어요. 근데 장어 이런 거 굉장히 맛있거든요. 우리는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비늘이 있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비늘이 없는 자면 내버리는 거예요. 아니 맛있을 텐데 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유대인들 절대 안 먹어요. 우리는 받아들이는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기준이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자, 그러면 그물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뭔가?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어떤 민족, 어떤 인종이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이 그물 안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구별 없이 그물이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러나 교회 안에는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가, 다시 말하면 먹을 수 있는 고기야, 먹을 수 없는 고기. 성경적 표현하면 좋은 고기야, 나쁜 고기가 섞여 있다. 근데 언제 구분하느냐, 언제 분리하느냐, 심판 때 참신자와 거짓 신자를 갈라낸다. 이것이 그물 비유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비슷한 메시지를 언제 들었죠?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니까? 근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왼수가 이렇게 할 거예요. 성경은 원수죠. 우리는 강조해서 왼수가, 이 왼수 누굽니까 이게 도대체? 이 마귀가, 제가 마귀를 지칭할 때 여기쯤 나온 이 나쁜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백성 옆에다가요 가라지를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옆에 가라지 같은 사람을 딱 붙여갖고 가라지가 여러분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속이고 미혹하고 넘어지도록.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당장 뽑아버릴까? 우리 주님이요 의인의 대답하는 거예요.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가라지 같은데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 눈에는 알곡 같은데 가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은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때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사들이 올 때 알곡을 가라지와 분리시켜.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라지들은 불태우는 것이 주님의 예언 속에 있다는 것이 똑같은 비유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 가라지와 같은 자 또는 나쁜 물고기와 같은 자가 도대체 누굴까? 자, 그 성도 안에도 있고요. 심지어 자칭 선지자 그룹이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도 있다는 것. 자, 마태복음 7장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거짓 선지자가 바로 가라지고요. 이 거짓 선지자가 바로 못 먹는 나쁜 고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짓 선지자
물론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알 수 있죠. 이단들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 신천지, 몰명교, 또 안식교. 여러분 요즘 신천지의 전략이 바뀐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 모르시는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신천지가 나 신천지 아니냐라고 감췄죠. 근데 요즘 언론에 하도 신천지 하니까 이제 전략 바꿨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처음 듣는 거야. 이제는 신천지가 나 신천지야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요즘 언론에서 신천지를 너무 때려서 이거 거짓된 언론이고, 그래서 우리 신천지가 너무 박해받고 이거 종교 탄압이야 라고 말한대요. 의도적으로.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아, 너네 참 안 됐다 얘들아, 참 불쌍하다, 이렇게 반응하면요 신천지에 끌려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끌어당긴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신천지한테 야, 너 정신 차리고 빨리 나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가 오픈 전략으로 바꿨던, 전에는 숨기는 전략을, 이제는 오픈해갖고 자기를 궁일이 여기는 사람에게 더 열심히 복음을, 그들의 신천지의 전략을, 이 메시지를 전한다. 여러분 신천지라고 드러내면요 그분을 책망하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로 신천지 있으면 안 된다고. 책망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타깃으로 삼는다. 이것이 요즘 최신 정보입니다. 최신 정보. 아, 사악해요. 얼마나 전략을 빨리 바꾸는지. 그래서 신천지와 같은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마태복음 22장에도 이 가라지아 같은 자들, 이 못 먹는 물고기, 나쁜 물고기 같은 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자, 대단한 사람들이죠. 일단 주여 주여 했으니까 주님 믿는 사람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선지자 사역을 했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 정도면요 일반 크리스찬 아닙니다. 엄청난 사역자예요. 예전으로 따지면 초대형 부흥사예요. 몇천 명씩 모아놓고 사역하고 귀신 쫓아내는 이런 분이죠. 근데 예수님이 저 사람한테 하는 말이 23절인데 오늘 본문에는 제가 올리지 않았지만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한편으로는 기적도 일으키는 대단한 은사를 가진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무엇도 행했다고요? 불법. 뒤에서는 거짓말하고, 뒤에서는 물질을 취하고, 뒤에서는 간음하고, 뒤에서는 다른 사람 속여서 재산 축적하고. 이게요 겉으로 볼 때는 주의 종인데 뒤에서 보니까 사탄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성교회도 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지난주에 한번 예를 들었던 목사님이 계시죠. 충형교회 신성정 목사님. 그분은 합동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에요. 그 교단 총신대 대학원장님이세요. 그분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 교단에서 가장 큰 교단에서 신학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지옥도 보고 왔어요. 근데 지옥에 가보니까 한국을 주를 잡던 부흥사들이 지옥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 주님, 저분은 대단히 유명한 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은 살아서 자기가 취할 영광 다 취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주여주 했던 분이죠. 귀신도 쫓아냈죠. 많은 권능도 행했죠. 선지자죠. 부흥사 아닙니까? 근데 살아서 누려야 할 영광 다 누렸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오느니라. 누가 한 말이라고요? 신성종 목사님 모르세요?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대단한 목사님이세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충영교회 담임 목사. 이런 분요 함부로 지옥 천국 얘기 안 합니다. 그 교단은. 더구나 그렇게 부흥사가 지옥 이런 신학적으로 그 교단은 한 번 택한 자는 다 천국 갔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단이에요. 칼빈주의 소위 말해서. 그런데 그분이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서 책을 썼어요. 내가 본 지옥과 천국. 딱 마태복음 7장 22절에 해당되는 수많은 분들이 지옥에 갔더라는 거예요. 충격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거는 변질된 변질된. 그래서 저렇게 변질된 종들이요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충격. 이 목사님이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결단을 내린 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지금 인도 선교사입니다. 현재 그분이 아마 한 80세는 되셨을 거예요. 다 내려놓고 모든 영광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고생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시험할지 모르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물 비원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물고기는 어떤 사람인가? 그렇지, 좋은 물고기는 누구를 말하는가? 여기서 좋은이라는 이 단어가요 칼로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토브예요.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올류서적에도 얘기했죠. 토브는 창세기 1장에 7번 등장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다, 좋은 물고기, 똑같은 단어. 왜 보기에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이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셨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된 아름다움, 하나님이 개입된 완전함, 하나님이 개입된 선함, 이것이 칼로스,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그래서 여기 좋은 물고기는 맛 좋은 게 아니고요. 물론 맛도 좋겠죠. 그런 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라는 의미예요. 마태복음 16절에 좋은과 똑같은 단어가 착함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착함.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빛된 삶을 살았어요. 빛된 삶. 어떻게 빛된 삶을 살았느냐?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비난한, 비판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대단하죠? 선지자였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큰 이적도 행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뭐도 행했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거죠. 불법은요, 큰 불법, 작은 불법이 아니고 작은 것도 다 불법이에요. 거짓말도 불법이고요, 속이는 것도 불법이고. 이 불법도 동시에 행한 이 사람을 보고 주님은 그래, 네가 살아서 나를 위해서 영광도 돌렸고 사역도 크게 했고 교회도 크게 부흥시켰고 많은 사람 회개시켰으니 불법 눈 감아줄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 같으면 잘한 거를 좀 칭찬하실 텐데 주님은 죄는 죄고 죄를 용납하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쳐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한결같이 살았던 사람이 이 조물. 또 어떤 사람일까요? 다음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여기서 아름다운이 좋은 것 똑같은 칼로스 투브라는 단어.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왜 보시기 심히 아름다웠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토브, 아름다운, 선한, 좋은, 이렇게 해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마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나무가 무슨 나무다라고 말하면 기억을 잘 못해요. 나무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근데 여기 사택에 보니까 나무가 무지하게 나무 이런저런 심지도 않은 것들이 막 올라오는데 저는 똑같이 보여요. 잡초도 뭐고 다 먹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전문가들이 볼 때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뭐 이름을 다 말하시다가 이건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알았어. 그 뽑아 버리시더라고 우리 권사님. 그래서 무엇을 보고 좋은 나무고 무엇을 보고 나쁜 나무인지 아느냐면 열매를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요, 내가 천국 가려면 선행을 해야 합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선행을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 본질적인 선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 존재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도 다르다. 누구의 예를 들었냐면 요한일서는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들었죠.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악한 자. 악한 자는 포네로스,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를 죽였으니 어떠한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 문제가, 행위가 악하고 그의 아래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행위가 그의 소속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나무의 열매가 이 나무의 본질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되 우리의 열매가 곧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행위로 범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범하는데 그 진정한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행위, 행함으로. 바울이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행위는 율법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할례라는 율법 또는 안식일 준수라는 율법, 그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습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습니까? 그 의식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참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그 열매를 보고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상당히 잘못된 구원론에 빠져있는 분들은요, 나 세례도 받았고 나 주일 성수도 하고 나 뭐도 하고, 그거 다 바울의 표현이면 율법의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그것은 우리가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생활 패턴인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중요하지만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도 중요하지만 그거 했다고 구원을 보장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누가 했냐면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돈으로 사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기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가 11조도 해야 하고 주일 성수도 해야 합니다. 왜?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살아나는 일종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좋은 물고기로 판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몰라요. 여러분 좋은 물고기인지 먹을 수 있는 물고기인지 몰라요. 저한테 물으라면 저는 한마디로 I don't know.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내가 좋은 물고기로 판별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의 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참 믿음, 진정한 믿음. 주일 저녁마다 믿음 시리즈가 나오지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은요 견고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충성돼요. 여기서 충성되다 심지어 언제까지 충성하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충성된 거예요. 근데 목에 칼이 들어오면 나 안 믿어요. 이거 믿음 있는 겁니까?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죽도록 충성합니다. 죽도록. 목이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또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거죠. 또 믿음은요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백성이야. 이게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확신은요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내가 좀 뭘 해서?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여러분 주님 말씀 듣고 있습니까?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할렐루야, 믿는 거 어떻게 믿는다고요? 견고하게, 지속적으로, 충성되게, 진실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을 것이라가 아니라 얻었고, 할렐루야. 구원은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상.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하루 기도하며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최종적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아주 부담 없이, 여러분 주님 오늘 오실 때 여러분 부담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오늘 오신다면, 저는 옛날에요 막 며칠 전에 비바람 치고 그랬었죠. 주일날 그랬나요? 저는 어릴 때 비바람 치고 막 천둥 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줄 알고 무지 긴장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 한구석에서 오늘이 아니었으면, 뭔가 준비 부족해. 한 1, 2년 후에 오셨으면.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갖지 않으십니까? 만약 오늘 오신다면 환영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시원치 않아요? 오늘 오신다면 환영하십니까? 저처럼 좀 이따 오시면 좋겠는데, 그건 확신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신부, 깨끗한 신부, 거룩한 신부, 등불이 준비되어 있는 신부,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신부, 오셨으면 간절한 마음을 기다립니다. 근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이 아니었으면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물어보세요.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이미 다 준비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시고, 주님 빨리 오는 게 좋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우리 하루가 사는 게 물론 즐겁습니다. 즐거운 것도 있지만 이 세상이 참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7번째 이 천국의 비유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 주님께서 각종 물고기들 그물 안에 들어 있는 것 같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올 텐데 그 안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있고 거짓된 자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결정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의 결과가 아름다운 것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